한 영혼을 위하여 두 번째 시간 우리 전할 때라는 소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독일에 주둔하면서 이 공산주의가 팽배한 동구권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달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늘 성경을 숨겨서 커스텀을 통과하는 일을 했는데, 이분이 한번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더 당당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보통 때는 정말 007 작전처럼 성경을 숨겨서 들어가는 작전을 막 표기했는데, 이번에는 기도 가운데 담대히 성경 자체를 정말 배짱을 가지고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잔뜩 집어넣고 헝가리 쪽으로 들어갔대요. 경계선에서 세관을 통과하는데 세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고할 물품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세관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가방을 열면서 성경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이 세관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것이 왜 신고할 물품입니까? 하고 되려 묻더래요. 그래서 선교사가 예, 이거 신고할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관은 신고할 물품이 아니라 이거는 또 잡혀갈 일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것이 신고할 물품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워낙에 비싸서 비싼 가격이기에 오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세관이 얼마나 비쌉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얘기가, 이거는 너무 비싸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 책에 있는 메시지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산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에게 평화가 없던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이 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의 값어치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관이 재밌게도 그러면 그 비싼 책 나 한 권만 주십시오 하고 한 권 줬더니 죽고 통과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다 전달하고 나서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나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막 들어갔다 나왔는데 목사님, 기적이 이 20세기에도 가능한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20세기에도 이런 기적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20세기에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때리다가 맞다가 전도되는 일이라면, 이 권력 앞에서, 참 무서운 권력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전도됐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래서 흥분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하늘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열심이 있기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일들이 소망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 보면서 오늘도 두 번째로 이 전도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엽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오늘 본문은 답을 줍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 라는 질문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기적을 만드는 하늘교회가 가야 될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그분이 경험했던 일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되고 경험한 일로
오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국말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이 말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요, 인간의 나약함을 비꼬아서 말하는 말입니다. 결심해 보지만 3일 후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다짐해 보지만 3days가 패스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작심삼일을 여러분들 10번 하면 30일이고요 100번 하면 300일입니다 100번 하면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결심해야 합니다. 자주 다짐해야 합니다. 의지가 무너질 때마다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정말 주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첫 번째 길을 작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작정하라고.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다짐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과 2절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기를 뭐라고 하냐면 작정하였음이라. 오늘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작정했는가? 우리가 작심삼일을 10번 해야 되고 100번 해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작심하고 작정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심이 뭐냐면요, 내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작정이에요. 내 것을 하지 않겠다. 내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작정인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한다는 전제를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생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어떤 말과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이 들고 어렵다는 생각들이 막 찾아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마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는 노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안 전해지고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나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냐면, 복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언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할 때 나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의 철학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쉽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작정했습니다. 내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작정하셔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리서치하는데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10가지 팁이라는 그런, 누가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10가지 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을 발견하기. 보고 또 보고. 칭찬으로 시작하라. 겸손은 유일한 미천이다. 성격과 기질을 알라. 교회와 상호 협력하라. 전도자가 곧 크리스천의 거울이다. 먼저 성령을 체험하라.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뭐 다 좋은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인데
저는 중간께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겸손은 유일한 미천이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전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게 겸손은 유일한 미천이래요. 그 얘기에 부연된 설명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학식으로나 율법으로나 신분으로나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대에서 떠난 선교 현장에서, 그 선교 현장 어디에서도 그는 자신의 학식에 대해서,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역에 사용하지 않아요. 딱 한 번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 딱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배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뭐냐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작심하셔야 되는데요, 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입술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으로,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하겠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또 겸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작심하십시오. 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작심, 그 작심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결심할 것은요, 작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그럼 무엇으로 전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작심은요,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는 작심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실은 수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예를 들면요, 진짜 하버드나 예일에서 정말 박사학위 이상으로 교수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얻기 힘든 로마 시민권도 가졌다는 내용을 앞서 말한 것처럼 딱 한 번 얘기합니다. 그것을 대변하듯이 그가 신약 성경의 여러 권들을 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속에 그가 가졌던 지식과 철학이 얼마나 뛰어났던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가 만약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먹었다면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더 여러 가지로 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철학적인 언어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작정했다, 그것 빼놓고는 더 이상 안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의 수준보다도 그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말하기에 이 말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재미없는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아 그래요?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흥미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아세요? 요새 여러분들 카톡 많이 쓰시죠? 메신저 많이 쓰시죠? 메신저에서요 5줄만 넘어가도요 사람들은 안 읽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비디오 클립도요 여러분들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봐요. 괜한 거 길게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매일 아침 길게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 그거 눈에 잘 안 들어온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것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흥미없는, 재미없는 복음, 바울은 그것만 전하겠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결단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 복음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새해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작정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는 작심과 십자가 예수밖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 충분한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우리 하늘가족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심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기술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을 의지해서 전하겠다. 이것이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작심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요, 순수한 떨림입니다. 순수한 떨림. 고린도전서 5장 2장 3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심히 떨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어요. 또 내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좀 더 솔직히 말하면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무서웠어요, 바울이. 그래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올해 복음 전해봅시다. 복음 전해봅시다. 하는데 솔직히 저도요, 두려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정하면서요, 걱정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올해는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걱정이 저에게 있어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정착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오는 기대감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새요, 여러분들,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냥 먹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 참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괜히 한국 분이면요, 올해는 진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도 그 생각만 해서 그런지. 교회는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저를 목사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더라고요. 요새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안 다닌다 그러면 저 킹시티에 좋은 교회 있어요. 얘기하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불안감과 기대감, 나 중심에서 생각할 때 떨리고 걱정되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그 말을 전할 때 저 사람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전도하지 못하면 하는 걱정과 그 반면에 누군가 전도되었을 때 오는 나의 보람에서 오는 떨림, 나 중심의 떨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지혜가 아니라 다만 누구요?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하겠다. 내가 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에 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은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아니 내가 해야 되지만 결국 완성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말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요, 성령께서 완성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전하는 자는 전할 뿐이에요. 나는 심고 물주었지만 키우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걱정과 떨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결국 성령께서 완성하시는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행여 그 사람이 내가 보는 앞에서 신앙생활을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기억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영혼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순수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재미없는 복음의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삶으로 전할 때 듣는 그 영혼은요, 나의 삶에 경험하는 그 영혼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재미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할 때요,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 한복판에 꽂히는 말씀이 되고 그 삶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혹 나의 부족함으로 나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심 또 조심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될 때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떨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 한 해 이끌어가게 되는 귀한 역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보면 좀 떨리셔야 돼요. 그 영혼에게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닐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떨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것이 능력입니다. 이제 능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많은 능력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도하는 자, 전할 때 필요한 능력은요, 딱 한 가지예요. 앞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필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겠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말로 하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들, 한 영혼을 기대하십니까? 아니, 좀 기대하셔야 돼요. 제가 2주에 걸쳐서 1월 한 달 내내 이 얘기만 할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좀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아니, 기대는 기량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생각해야지 그 일이 기대가 돼요. 제가 가끔 인터넷으로 뭘 오다할 때가 있어요. 쇼핑이 오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참 친절하게 인터넷에서 오다를 하면요, 메일로 계속 트래킹을 해줘요. 언제 도착합니다. 언제 도착합니다. 뭐 한국은 뭐 시간대까지 정확히 말한대요. 근데 이 캐나다는 그래도 참 여유가 있어서 9 to 6, 뭐 하루 종일 중에 온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 오면 날짜 맞춰주면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들, 내가 뭘 오다했는가에 따라서 정말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거. 그게 기대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어요. 그리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요,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많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좀 그런 기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얘기하면서 솔직히 자신 없어요. 목사니까 특히 자신 없을 수 있는데 이건 핑계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메일박스가 오길 기다립니다. 쇼핑하는 그 물건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랑 만나는 그 영혼이 나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복음을 얘기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좋은 얘기하면서 결국에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작심하지 않으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내 앞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뭔가를 오다해놓고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 오다하십시오. 한 영혼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내 앞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내가 작심하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여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그러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가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부흥회도요, 그런 결심들이 있는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처럼요, 사실 부흥회 만지 못하는 교회는요, 정말 좋은 기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하늘교회가 새로워지겠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올 한 해 열심히 뛰어가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심하십시오.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